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갔으니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빛에서 멀 것이며 너는 가를 믿고 생활하게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하되 너희들을 이기리라. 같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오늘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 본문을 통해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들어왔어요. 저를 보세요.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27장 6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여호와 앞에서 하는 말을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족장들의 그런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족장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제 늙은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갈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기 위해 손자들을 부릅니다. 요셉과 함께. 그럼 누가 장자입니까? 요셉의 장자가 므낫세지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은 둘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것이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의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가고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이 가서 축복을 할 거예요. 이건 요셉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눈을 감고 야곱이 축복하는데 오른손이 누구에게 갔어요? 누구에게? 에브라임에게 간 겁니다. 사자에게 간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장남이 아닌 둘째에게 전 재산을 상속해 보세요. 그 집안이 조용하겠습니까? 마땅하다고 하겠어요? 칼부림 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육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셉은 당연히 므낫세가 먼저 오른손으로 축복 기도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긋맞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손을 오른쪽에 가 있는 그 손을 므낫세에게 다시 옮겼는데 아들아 내가 안다 그러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족장들의 축복기도, 자녀에게 하는 이 축복기도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의 권위로 하는 것하고는 전혀 종류가 다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7장 7절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 앞에서. 그런데 형으로 꾸민 그 야곱에 의해서 이미 축복 기도는 끝이 났어요. 얼마나 에서가 통곡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이 어둡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아들아, 이미 축복 기도는 끝이 났다. 그러나 너에게 아버지로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아버지로서 기도해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27장 39절과 40절을 보면 여기에도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야곱의 입을 주장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야곱은 28절, 29절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하늘의 중요한 그 핵심 구절이 하늘의 이슬과 같고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하늘의 이슬이 뭐냐? 가나안 땅에서 때때로 기근이 올 때에 이 이슬이 마치 비와 같아서 기근이 오더라도 식물을 자라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비와 더불어서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너의 인생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하는 이 의미는 앞으로 야곱이 혹은 그 자손들이 가나안 근방에 있는 족속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는 축복이에요. 과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9장 20절 21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부분적인 성취예요. 오실 주님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그리고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계속 구속사적인
과정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야곱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 자손들이, 분명히 자손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17절과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예수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서가 받은 그 기도는 39절과 40절을 보면 야곱과는 정반대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깊이는 몰라도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 28절과 29절, 에서가 받은 기도 39절, 40절을 기도에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에서가 받은 기도가 하찮은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 때는 우리 손에, 양손에 권력과 물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정치의 역사들을 보세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했습니까? 10년을 못 갔어. 권불 10년, 화무 11을 넘는 다 역사에서 사라져가 버렸습니다. 좋지 않은 이름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을 아는데 소홀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6장과 28장을 보면 정확하게 에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믿음의 가문이었지만 그 에서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 그게 한 번이 아닙니다. 28장에 가면 또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대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은 실수가 아니고 평소에 에서가 가졌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이러한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육신의 만족만을 채우는 것에 자기의 가치관이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26장과 28장 그 에서가 결혼하는 삶의 가치관을 보면서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여러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하는 건 영화 배우들이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잘 삽니까? 대부분 아니에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평생 정말 나와 같이 한평생을 사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유명한 점집에 가잖아요. 내가 복채를 많이 줄 테니까 제발 우리 자녀들 좋은 자리 좀 알아봐 줘. 그것은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의 마음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을 그대로 나타내는 단적인 것이에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 대학 갑니다. 취직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미래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갈급한 마음이 그쪽으로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삭의 집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 두 아들이 하나는 야비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고, 또 한 자녀는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팥죽 한 그릇 같은 육신의 안락과 물질의 풍요만을 추구하는 이삭과 리브가, 특히 이삭과 리브가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인간이 어리석은 것은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이러한 지혜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돌아서야 할 시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는 이제 이 시점에서 돌아서라.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의 요나를 보세요. 그 사람은 평범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선지자입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노한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아수르 민족이 얼마나 잔인하고 못된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니느웨에 가야 할 그 요나가 항구에 가서 어디로 가는 배를 탑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 이야, 그 요나서를 보면요, 얼마나 묘사가 참 기가 막힌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그럼 또 배삭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마침 배삭시 있더라. 성경은요, 인간의 심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깊이 표현하고 있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또 세 번째는, 와, 순풍이 부네. 요나는 룰룰루 하고 갑판 밑에 잠을 한 잠을. 세상 천지. 이게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어디에서 멈춰야 될지를 모르는 선지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물질의 풍요를 향해서 달려가는 데에 끝없이 달려가는, 고장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이 목사야,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이제 포기하고 나에게로 돌이켜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요나에게 태풍을 보내시고,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콜하시는 걸 알고 나를 제물로 바다에 던지세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이삭 집안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관심도 없었고,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도 안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도 가리워져 있었다는 얼마나 불행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에 우리 인생의 교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일 망할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우리는 대비할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영화들 보면 지구가 망한단다, 해성이 충돌하는데 지금 시간이 1시간 30분 남았대.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달려가봤자 1시간 30분 내에 어디로 갈 건데. 그래서 어떤 영화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노부부가 쓰나미가 거의 수십 미터가 닥쳐오는데, 여보 사랑해, 둘이 끌어안고 쓰나미에 휩쓸려가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핵무기로 해성을 폭파해야 됩니다. 온갖 방법을 다 하겠죠. 그러나 그런 때는 영화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거예요.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개인적 종말,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오잖아요. 이 중에 영원히 사는 분 계십니까? 얼마나 그런 분이 계시면 저도 좀 배우고 싶어요.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좋은 일을 만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쁜 일을 만나면 더 배가 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에서에게는 오직 육신의 만족과 물질의 풍요라는
팥죽 한 그릇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서가 통곡하는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 비통한 눈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버지의 기도도 39절 40절을 보니까 하늘의 이슬이나 땅에 기름진 것과 전혀 관계없는 자신의 인생, 너무 비참해진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은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소홀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에서처럼, 당연히 장자라고 생각했던 에서처럼, 유대인들은 바로 우리는 선민이야, 그리고 율법을 가진 민족이야, 그리고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 우리야, 이 잘못된 특권의식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던 그들을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삼감람나무 가지 얼마를 꺾어버렸었다, 그 의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은 그들 중에 구원받는 자를 허락하셨을 텐데 그들은 대부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개, 돼지 취급을 했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선민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선민이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의 추억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도적같이 오실 그 주님 앞에서 에서처럼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또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신앙에 좋은 습관을 갖추지 못하면 주여, 주여,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세우고 병도 고치고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과연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의미를 예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만 해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을 구원하신다, 여기에서 생각이 멈춰져 버렸기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의미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 선빈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것을, 그 은혜를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방인으로 구원받았지만 큰 구원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도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을 모르느냐 하고 책망하는 말씀이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20년, 30년 오래도록 하면 유대인들처럼 굳어져 버려요. 그리고 집안이 짱짱하게 3대째, 4대째, 5대째 집안이면 우리 집안에 말이지 목사가 몇 명이 나오고 지금 현재 전도사가 있고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웠어. 네, 참 대단한 집안입니다. 대단하잖아요. 할아버지 때부터 헌신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현재 당신은 뭐하고 있습니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신앙의 현재를 물으시지 과거를 물으시지 않습니다. 지금 너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너의 집안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너의 신앙이 어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집안의 에서와 야곱의 현재는 엉망이잖아요. 얼마나 엉망입니까? 대단한 집안이면 뭐합니까? 특히 이 에서는 육신의 만족과 물질의 그 풍요에 늘 마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6장에 보면 세일산에서 그 모든 호리 족속을 정복하고 에돔 족속으로서 왕이 나오고 부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물질적. 그러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똑같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셋의 가문과 가인의 가문을 구별하셨어요. 가인의 가문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인의 가문의 자녀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음악을 만들고 혹은 여러 가지 철로 주조하고 이게 모두 뭐예요?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문명입니다. 문명. 4대 문명을 만드는 것이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도 니므롯을 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발명품이 있고 삶이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찾겠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 창세기 4장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심지어 에서는 마음에 분을 품었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간 이 동생,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저 동생을 죽여버리리라. 회개하기는커녕 동생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5절에도 가인이 그랬잖아요.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동생을 죽여버리고, 창세기 37장 18절과 19절에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예레미야서 22장 말씀에 보면요, 이런 악한 요셉의 형들 혹은 가인의 마음을 가졌던 이 유다, 끝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유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했던 것을 끊임없이 어기니까 우상 숭배에 우상이 들어와서 그 집안과 그 가문이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예레미야서 22장에 보면 결국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의 혹은 이전 역사의 한 토막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육신의 만족과 물질의 풍요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심령이 망하는 것이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그 가정 혹은 그 공동체가 똑같이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문제는 우리 본문의 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겨버린 에서의 실패를 보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 것이, 이렇게 육신의 만족과 물질의 풍요를 따라가니까 에서처럼 혹은 롯의 가정처럼 비참한 삶을 살더라,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인지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신명기 7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떡, 팥죽한 그릇, 이런 것은 모두가 육신의 만족과 물질의 풍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 안 찾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산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집단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이단들이 나는 것입니다. 여론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과 물질의 풍요를 찾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먼저인 사람들이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 깨닫게 하시잖아요. 육신의 만족과 물질의 풍요가 우선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가 있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왜 보냅니까? 그곳에 선생님들이 정말 부모같이 그 아이를 관리하고 지켜주니까요. 그러지 않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많으니까 CCTV를 달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교사의 마음에는 이 아이를 내 자녀처럼 관리하고 보호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것과 그런 차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그럼 평강과 희락이 뭐냐? 이 세상에는 평강,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토요일 근무를 안 하잖아요. 토요일 날 근무 안 하는 게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쉼을 얻습니까? 휴대폰을 열면 카톡이 뜹니다. 어이 김대리, 회사에 오기는 그러니까 집에서 요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안 해도 돼. 자, 안 해도 돼. 그랬다가는 그 직장에서 생활 못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쉬어야 되는 그날에도 상사는 카톡을 보내고 굳이 안 해도 돼. 그래도 안 합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토요일이 어디 있어요? 일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만 법적으로 금요일까지 근무한다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보내는 편법들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이 세상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 주여 상사가 나에게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내 마음 평안을 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 일을 다 해내게 주소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희락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조차도 제대로 못 만납니다. 서울은 지금 격상돼서 4단계잖아요. 그것이 오세훈 시장이 잘했든 잘못했든 누가 사람의 잘못하고 관계없어요. 그만큼 코로나로 인한 피로도가 높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디에 기쁨이 있습니까? 프링클인지 그런 치킨을 몇 마리 사오면 마음에 기뻐요? 잠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기쁨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러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에서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이 장자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장자권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평강,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의 축복과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장자권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이 장자권이에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저를 보세요. 정확하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두 번째는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장자권입니다. 장자권의 축복과 영광,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구약의 말씀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지금 이 21세기에 하늘에 이슬이 내려서 농사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짓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육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슬입니다. 땅의 기름짐입니다. 열려야 내가 구할 때 주신다 그랬고, 그리고 내가 찾을 때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야. 이것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 내가 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놀랍도록 야곱과에서처럼 부모가 믿는 가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이 하늘의 이슬과 기름짐은 집안의 그러한 것과 관계없이,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관계없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처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또 과거에 노예였던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가야 할 그 천국,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되면 회사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을이 되었을 때 싸우면 경찰서 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민이 우리를 섬기고 열국이 우리에게 굴복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만민이 우리에게 굴복하고서 우리를 섬길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웃들의 그 불신자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심령의 여러 가지 내적인 갈등의 문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갈등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으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잊지 말자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장자권을 주시는 그 장자권이 바로 이렇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그리고 만민이 우리를 섬기고 열국이 우리 앞에 굴복하는 것이,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짓밟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과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 상황, 남자건 여자건 직업이 있건 없건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 관계없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장자권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에서같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거나 게으른 사람들, 이 어마어마한 특권과 영광을 팔아버리는 그 결과는 비참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완전 알거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래서 점쟁이한테나 찾아가는 그게 비참한 삶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에스가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장자권을 지키기로 마음먹고 신앙생활을 잘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통장에 잔고가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도 안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예인 같으면 뭐 프로에 몇 개 출연하면 몇십억도 갚아 나가겠지만 그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린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생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비극적인 비참한 결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돌발 상황이 오고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이렇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이웃들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만민이 우리를 섬기고 열국이 우리 앞에 굴복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기만 하면 우리는 직장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이다 혹은 내 속에 견딜 수 없는 갈등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귀한 장자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이것을 지켰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곧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절 말씀,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목사만 감당하는 것이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을 잊지 마시고 때때로 힘들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장자의 특권과 영광을 받은 사람이야.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기업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되새기시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이니까 어떤 직장까지밖에 생활할 수 없고 갈 수밖에 없고 하는 세상의 잣대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땅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천국 같은 삶, 물론 어려움이 왜 안 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한 주간 여러분이 만날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요 에서처럼 동생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여 나는 내 힘으로는 내 앞에 닥친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나를 축복하시고 만민이 나에게 굴복하고 열국이 나를 섬길 거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선포하는 믿음만은 잃지 마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